좀 목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제 복음이 왕성해 갈 때는 그냥 바울로 그냥 부르고 있죠, 우리가. 사울은 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울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선언을 일으키는 자로 생각을 했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르는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이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 율법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걸 보면서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는 저주받아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거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2에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박해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었더라. 너무 큰 슬픔 소식 그리고 그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머무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라는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이제 그 교회 구성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사울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두루 다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이고 그 이전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였던 이들이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이에는 이 예루살렘 읍에 없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6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사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6장의 하반절부터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 누구입니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빌립은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집사. 그러니까 집사 중에 한 명이 좀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해서 너무 그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의 너무 그 신봉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잖아요. 잔멸한다고 교회는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추가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 교회는 흩어지고 막 그 어려움들이 생겨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이 교회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을수록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안에서 싹 튀는 게 있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허락하셔요. 오늘 또 보면 큰 박해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자, 빌립이 이제 5절 이후에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 왕국 시대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들이 각 나라들과 함께 같이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계략을 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땅에 누가 먼저 가셨죠?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근데 오늘 이 넘어가야 할 이 땅에 사도들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빌립이 간 거예요. 그냥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로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각 땅으로 흩어져 가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경계,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계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 우리의 삶으로 가져본다면 내가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일본 땅 선교 가는 사람들 있죠. 왜?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복음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 보면 사형수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사회가 혐오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할 분노에 쌓였을 때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일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빌립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령이 이끌렸다라는 것을 계속 이후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려가 5절에 전파하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좀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일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고 귀신이 쫓아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이 이전에 있었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기쁨은 비교가 안 돼요. 뭐 어떤 기쁨이면 큰 기쁨이 있더라. 1절에서 큰 박해가 있었는데, 흩어졌는데, 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사람들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큰 기쁨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큰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복음이잖아요. 내가 내려가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26절 이하를 보면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절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박해가 있어가지고. 26절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디론가 옮겨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 빌립처럼 또 26절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다양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속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말을 해주기 전에는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큰 박해를 허락하셔서 가게 하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가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갔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가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요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가서 내려가는 임의적인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했다면, 26절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중에 막 풀릴 때도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신 게 있어요.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릴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29절에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음성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이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일하셨어요.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나를 내려놓는 데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역사는 나타난다. 네,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로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네시아를 만나는데 그 네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교사의 역할을 하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니까 말씀이 깨달아 지정의를 움직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도록 또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도들에게 훈련받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도가, 이 빌립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훈련받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그가 네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요. 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서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안산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해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또 뭐하냐?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니라.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여정, 어마어마한 여정을 살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남겨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서 큰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각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하고, 또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들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빌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